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입니다. 계속 그리고 다시 직면하라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오늘 참 앞에서 나와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감기가 좀 독한 것 같죠?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의 이쁜 얼굴의 절반만 봐야 한다는 슬픈 사실과 네. 그리고 또 말씀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데 눈만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제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제게는 착각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왜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부분만 믿어요.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부분은 그만큼 안 믿는 부분으로 남겨둔다는 거죠.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느냐? 성정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한 형제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할 때 저는 같은 예배를 2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준비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예배하니까. 그 반복의 차이인데 이 통찰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견문을 넓혀서 계속 본다고 통찰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한 곳을 주시해서 계속 바라보는데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부분을 계속 다시 확인하는 거 있죠. 거기서 통찰이라는 개념이 찾아오는 거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위패 전문가가 위패를 감별하는 전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위패 전문가가 아니라 감별사가 아니라 진품 그리고 진패를 감별하는 사람이죠. 분별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위패를 연구하지는 않아요. 그 책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계속 진패의 특징만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보이느냐? 위패가 보이는 거예요. 가짜, 틀린 부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히브리서를 나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론을 예수께 고정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오직 예수를 아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구원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국은 이 나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세우심,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 그 자리로 간다. 나의 자리로 가는 줄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KMI, 세우심은 뭐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밀어서 보내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지명해 놓고 내 자리로 할당해 놓으신 자리. 그리고 정해지고 지정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소리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예약된 자리. 그 자리로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태도가 뭐였냐? 당연한 태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감옥이 내 자리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 광풍 만난 배, 유라굴라를 만난 배를 타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결국은 어때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이끌려 가잖아요. 딸려가고. 그런데도 뭐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도착하잖아요. 한 1년 더 빨리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도 갈렙이 말을 합니다.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의 자리, 내 현장.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데 그냥 알던 거 또 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나왔는데 욥기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여기서도 욥이 불만 불평을 해요. 어떤 불만 불평을 하느냐? 노치죠, 노치. 왜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주의 눈은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며 순간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침마다 그렇고 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를 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냐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것에 해받지 않으시는 분께서 왜 이렇게 나를 놓지 않으시냐고. 이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입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은 다 버렸다고 말해요. 가족들도 버렸다고 말하고 형제들, 친구들도 찾아와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데 욥의 시선은 좀 달라요. 뭐냐? 나를 놓지 않고 나에게 뭔가를 만드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근데 마지막에 이 고백이 저는 마음에 걸려요.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완전 땡깡이죠. 나 이제 죽었어요. 이제 난 힘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뒤로 옵니다. 많은 사건을 지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나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러면서 뒤에 14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에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기는 처음 당한 일인데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에게는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 그가 아는 때가 옵니다. 욥기서 오늘 본문이죠. 이 42장 말씀 1절 6절 말씀에 어떤 것을 얘기하냐? 시간표 속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길, 나를, 나의 환경, 그리고 나.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려요.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 누구냐 이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그게 나다 이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내용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만드신다. 나는 순금같이 나아간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겠죠. 이해하시나요? 이걸 믿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실제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욥은요, 확인한 거예요. 이제 그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젠 눈으로 죄를 배웁나이다. 귀로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좋은 것만 남겨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버틸 수는 있겠죠. 이때가 버티는 때니까. 근데 어느 시간표가 와야 되느냐, 계속 다시 직면해야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경력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뭘 해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제 불신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제 메시지를 오랫동안 틀어놓고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 너는 목소리가 너무 날것이야, 목사님답지가 않아 이러더라고요. 불신자한테 듣는 그 메시지 설교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없어서 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틀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실상 은혜가 없으면 못 듣는다. 그리고 내 목소리 별론 거 나도 알아 이 자식아, 이러고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근데 하는 말은 그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불신자 친구들, 예전에 알았던 친구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전화 오는데 1년에 한두 번씩만. 근데 뭘로 기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를 어렸을 때 아주 못났고 자기에게 막대했던 친구 한 명과, 그래도 자기가 바라봤던,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그 있잖아요, 소망으로 보는 그 하나의 친구로 생각하니까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못 본 세월은 너무 크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나를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이제 눈대중과 이런 어떤 감각으로만 나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 말이 잘 되질 않는다. 그건 나도 그렇다. 근데 나는 늘 복음을 나의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걱정이죠. 직업적인 한계, 가정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막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듣다 보니 처음에는 기분 나쁜 게 나중에는 살짝 미소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너 따위는 아닙니다. 너 같은 친구에게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도 그런 걱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네. 그지? 근데 그게 맞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뭐 앞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좀 다르게 보이겠죠. 여러분,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런 고백하여, 하나님 어찌 그리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진실하심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아침에 폈다 밤에 이렇게 쉬는 꽃과 같은 우리를,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논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이 어째 순간뿐인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직면하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어찌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막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지금 힘들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도, 제자가 걷는 그 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 말하고 있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이 부인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직면이 돼요. 복음이 직면돼요. 내가 한 일, 내가 걸어온 길, 그걸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나도 하찮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그게 기쁜 일이에요.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니 중요한 지위를 주셔서,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자리를 달라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바램이었어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이죠.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느냐? 높은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전할 사람은 권력을 가지거나 자기의 재능을 증명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과 내 달란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시대의 컨텍스트 속에 집어넣으셨냐? 본문, 우리가 사는 인생의 본문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보내셨어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앞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과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야겠지만 실상 눈앞에 딱 보였을 때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요 그런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시간표로. 그게 사실은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100번 소리 듣는 것보다 뭐예요?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봤자 선입견밖에 안 생겨요. 상상력만 풍부해지지. 직접 한 번 보고 눈물 흘려보고, 직접 한 번 보고 웃어보고, 아니면 무시해봐야지 더 이상 마음에 안 담기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계속 상상하다가 해볼까 말까 갈등만 계속하고 혼자 짝사랑하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을 뭐라고 했냐? 예수님 보고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소리라는 건 지나가면 끝인 거거든요. 못 들은 사람 있으면은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들었지. 옆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들었겠죠. 근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죠? 자신은 다시 낙향해서 현장으로 가 있고, 그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고백을 주세요.
이 소통을 주시죠. 보세요. 이건 내가 그저 말한 거고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직면이 됐느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상황에서 직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부인데 그죠? 그만둬도 다시 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용기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뭐 두려워서 도망간 시간 말고도 저는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일단 깡이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지. 그죠? 끌고 다니잖아요. 야, 오병이어 때 얼마나 그 난리를 쳤을지 기억이 나십니까? 광주리가 막 남는데 나나 거기 권사님 계셨으면 되게 좋았을 거예요. 다 나눠주지. 그쵸? 줄 똑바로 서. 괜히 죄수들 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괜히 교도관 된 것처럼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쵸?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뭐예요? 칼 들고 막 귀를 막 홀라당 잘라버리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혈기가 장난 아닌 사람이거든요. 뱃사람이 좀 원래 좀 험합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딱 저는 그 부분이 딱 마음에 걸려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기적을 베풀고 행하실 때 딱 뒤로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지. 그죠? 그때 그 뒤에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게 선교 현장에서는 자주 보여요. 잘 가라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근데 내가 뭘 한 건 아닌데 인사는 받잖아요. 마음이 이상하거든. 그런 마음일 거예요. 딱 예수님 기적해하고 막 살리고 딱 가신다 이러면은 마치 지가 한 것처럼 딱 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경험이 엄청 쌓였을 거라고요 베드로한테는. 어, 근데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직면은 언제였냐? 다시 그물 잡고 있을 때.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나는 도대체 뭐냐?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런 말 할 때지만 그거 할 때 뭐 하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명예와 존중과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하늘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가 내 것이구나. 나는 내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석이구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근데 전에 알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는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여기서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버려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버렸지만 뭐예요? 지금 버리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또 버리는 거죠. 아직 다 안 버렸어요 바울이. 근데 이 자리에서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야, 다른 사람은 다 고치고 다니면서 바울은 질병이 있네. 외모도 말도 신뢰할 수가 없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오해를 당하는 저런 사람. 어디에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사람. 그때 이것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목사 될 때 이 말씀 붙잡고 목회자 됐거든요. 나에게 있는 흠 있죠. 사람들이 무시할 것들 많이 있으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종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겸손한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 붙잡고 그랬어요.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전혀 모른다는 눈빛으로 마스크 쓰고 눈만 동그래지셨는데 다들 그래요. 제게 있는 흠은 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실수는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붙잡냐? 다메섹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원, 이걸 붙잡는 거죠. 결국은 내 잘될, 내 비전, 내 방향, 내 가족과 관계된 축복들, 내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뭐예요? 민족을 떠납니다. 가족을 떠나고 안정을 피한 것이 아니죠. 위협을 피해서 가지만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뭘 보면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결국은 제자도의 소원. 내가 날마다 죽노라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그 함께가 이유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귀로 들었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경계선에서 자꾸 무엇만 나오느냐? 정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욥이 뭐래요? 깨닫지도 못할 말,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면서요, 맞다라고 딱 믿음의 착각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도 되겠지 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직면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막연함,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를 봐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느냐? 이 시대가 무감각의 시대라는 거.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하시죠. 자다가 깰 때가 왔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진리의 대적은 무엇이냐? 반대하는 비진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진리의 대적은 무엇이냐? 무감각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건 알면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게 대적이라니까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 느낌이 없는 것. 진리라고 하면서도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삼가 분리시켜 놓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 있죠. 그렇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듣지만 알지만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문제 오면 기도해야 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이 힘든 문제, 사람 문제 예배로 답을 낸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저 또 못생겼다 이러면서 그냥 하고 말죠. 오늘 나 별로다. 순간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있는 게 편하고 사람이랑 떠들면서 뒷담화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도 사람을 나쁜 사람 더 만들어내는 게 더 편하죠. 그래요. 다윗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죠? 밤마다 얼마나 많이 다윗이 기도합니까? 그때가 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도피시절 때. 근데 다윗이 죄를 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감각해지는 때가 오는데요. 전쟁에 다 이겨놓고 장관을 앞에 내놓고 있죠.
끝나러 깃발꼽으로 보낸 그날이었어요. 오후에 일어나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감각하냐. 나단에게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런 놈이 어딨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나단이 그게 너야. 그러니까 뭐래요?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은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잡았다가 다시 반대로 돌려가지고 내용을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래요. 무감각, 이 자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자는 듯이 안 보고 자는 듯이 뭔가 들었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대부분 영적 목육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다가 듣고 눈 떠서 돌아가고 뭐 이렇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교회가 다른 종교는 몰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곡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뭐예요? 장례식장 가서 웃고 결혼식장 가서 울고 있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을 같이 함께 못 보니까 뭐예요? 내 좋아하는 것에만 슬퍼하고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뭐예요? 내 상황만 놓고 생각하고. 그렇죠? 진짜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보다는요 자꾸 내가 좋았던 거 있죠. 막 말씀이 기억나고 뭐하고 그렇잖아요.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큰 실수를 해요. 말씀을 답으로 줘서 이 사람이 기쁜 것도 기쁜 건데 내가 이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에 취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잘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있죠. 그 성취도 멀리까지 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줬고 반응이 좀 좋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좋죠. 기분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당연히 좋죠. 방문 판매가 아닙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명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이 내게 있어요. 내게 주신 그 기쁨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어디서 떠나라고 말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래요.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믿습니다, 압니다 이러면서 실제 찾지 않는다니까요. 능력은 믿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찾지를 않아. 결국은 우리가 눈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가진 자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냐, 이번 강단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불신앙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다? 된 겁니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 죄와 저주와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매체와 미디어와 이 세상의 사람들 있죠. 우상과 종교. 거기서 나오는 이 불신앙의 뿌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복음이 별로 필요 없는 날이 될 겁니다. 그냥 내가 알던 대로 사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뭐 하시면 되느냐? 묵상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알던 대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알던 대로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 돈, 건강 문제, 아버지가 술을, 어머니가 술을, 뭐 누가 누구를, 어떤 사람이 돈 문제를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보통과 평균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딱 일반화만 시키면 안 돼요. 무엇이 있느냐? 지금도 그런 상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은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이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이 뭐래요?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자다가 깨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 싸우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늘 보던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을 다르게 봤습니다. 뭐예요?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 40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진짜 배경이에요. 그냥 환경이라고요. 환경. 말 그대로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앞에 예배할 때마다 칠판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봤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뭘 바라봤기 때문에 됐냐? 믿음의 주요. 다른 말로 이 주라는 말은 믿음을 만드신 분, 완성시키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드디어 뭘 바라보기 시작했느냐?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서 생산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래요. 의지는 해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내게 주신 거니까 내 것 됐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 창시자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랬는데 그 믿음이 뭐냐? 원래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 뭐죠? 전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 1장 2절은 맨 앞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순리대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이 없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날이 없는 하나님의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뭐냐? 보호자입니다.
그곳에 앉으사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예요. 밭을 직면할 때, 밭의 일꾼으로 있을 때 뭘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 기뻐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산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 밭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런 밭의 일꾼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다고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은 무엇이냐? 예배가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배하고 났더니만 경제 응답 받다가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졌어도 예배라는 응답 받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뭘 했냐? 형통하게 되었다 이러죠.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획대로 진짜 성공도 하고 자리도 충차적으로 올라갔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직선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형통한 응답이에요. 막힘이 없는 응답. 그래서 노력하고 인정받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지금 이 핍박과 박해와 무감각의 시대를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일 2부 메시지 때 저희 말고 저희 본부 강단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라고 제목이 딱 나오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물론 이런 일이 수백 번도 많았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봤는데 조금 아쉽다. 우리 교회 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을 텐데 그래요. 시간표. 저한테는 예배가 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예배가 답이에요. 합당한. 다시는 이 합당한이라는 뜻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기도의 제목이 제대로 보이는 사람. 복음을 바라보는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보이는 사람. 문제를 복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말씀의 답이 제대로 보이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사명의 일에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자신의 업이 하나로 연결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능력의 주께서 이들의 모든 일을 알고 이들의 입의 말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예준교회 모든 제자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